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에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입혀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송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2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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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2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영원토록 감사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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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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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주님을 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그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가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손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득하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득하리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들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뜻하다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어두운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을 알도록 복음이 열방에 퍼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를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찬양으로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밝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접 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겸허함으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잘 흡수하게 하시고 잘 먹고 마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용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에게 하시나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수넴 여인에게 떠나러 가죠. 이곳을 떠나서 7년 동안 어디 가 있으라는 거죠. 가 있다가 7년 후에 돌아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족과 함께 떠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곳에서는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근이 왜 왔냐. 주님이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기근이 왔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기근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냐? 하나님이 왜 불렀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다름박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와 해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가요 말씀만 해보십시오. 죽어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 징계를 뭘로? 기근으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손용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달리기도 달라요. 뭔가는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 선전도 있더만요. 달라요. 뭔가는 분명히 달라요. 다르죠. 누가 달라 있습니까? 수넴 여인이 달랐죠.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수넴 여인에게 가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피해 있어라. 그래서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 돼버리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들이 유월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장자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애굽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식들, 그러한 부모의 자식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도 여러분 해쳐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째요? 스페셜하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전혀 고난을 안 당한다 그런 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고난이 없겠네요. 그거하고 달라요. 고난 있어 없어요? 있죠.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모든 신자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임했습니다. 기근으로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고난의 징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죠. 너네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 했는데 빠이 안 돌아가요. 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안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안 되겠다. 너희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구나 하면서 기근으로 징계를 때리신 거죠. 이 심판 속에서 수넴 여인을 제외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로 혹독한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스스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뚝딱 누가 뭐라 하는데 짚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그 한 번 즉싹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네요.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더라. 수넴 여인이 자기 집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죠.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족이 다 가야 되고 부자입니다. 이 여인이 부자예요. 남편은 나이가 늙었지만 부자였어요. 이 자체 여기를 이 곳을 떠나라 하는 것도 그 자체도 고난이에요. 근데 뭡니까? 입이 요만큼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가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는데 왜 또 떠나라고 하십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떠나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좀 미친 사람 봐라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좀 미친 사람 좀 봐라. 무슨 기근이 있다고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신실하게 믿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받자 안 먹게 들어가고 알았어 해놓고 안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 하고 모든 걸 내놓고 가요. 쉽겠어요? 자기 거 다 살림살이 다 돼서 놔두고 가는데 쉽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순종을 보심으로써 더 큰 화와 파멸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당하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보존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네 완전히 떨어서 죽어버리려 하고 하잖아요.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날개지 너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버려. 박살나기 전에 탁 낚아채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파멸되지 않도록 주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어디에서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징계하시려고 7년 기근을 보내시기 전에 그 종 엘리사에게 말씀으로 먼저 가서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먼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수넴 여인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면 믿음 있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결국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최선을 다해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얻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와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근데 실체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 2절.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 종말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하고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성경은요 똑똑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권면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들려져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순종한 거야. 엘리사가 말했다면 엘리사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절대로 안 떠나죠. 아까운 재산 다 놔두고 갑니까?
딱 놔두고 갑니까? 못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고 그대로 순종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오늘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수냄 여인이. 자, 2절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그 말 끝나자마자 즉각 순종인 거죠. 즉각. 그래서 순종은 뭐냐? 즉각이에요. 내일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좀 이따가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당장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오늘 주제죠. 말대로 행하여.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대로 행하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식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앞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말대로 행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여.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말대로 내가 행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여인이 행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갑니다. 7년을 우고하다가. 여러분 타향살이가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사는 곳에. 여러분 당장 여기에 한국에 기근이 오니까 빨리 미국으로 이민 가십시오. 7년 동안 여기 기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그것이 마지막 보리라는 걸 알 때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면 그것이 아니고더라도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록이 딱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때 듣는 거예요. 순종은 이것밖에 없다고 나에게 믿어질 때 바로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살고 있는 살림살이를 정리해가지고 7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 산다는 것은 정말 고난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 많았어. 재산이 많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두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속히 듣고 떠나갑니다.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갑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유업, 그리고 정든 고향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갔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떠났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수냄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동으로 바로 취하는 게 순종이에요. obey.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바로 말대로 행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대로 행합니까? 어떤 말대로 행합니까? 이 앞에 수식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해서 나오는 이 말대로 해버리느냐, 아니면 세상이 바라고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하여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나온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의 기근 동안에도 구원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말대로인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분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족수 목사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나의 말대로 행하는 삶이냐? 내 생각이 말이죠.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을 말로 해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느냐? 혹은 세상의 말대로 행하는 삶이냐? 알아봐라 이 말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말대로 행했을 때 그 말대로 행했던 그 앞에 수식어가 뭔지,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명확합니다. 그 사람. 안 살아봐도 다 알아. 내 삶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뻔할 뻔짜죠 뭐. 인생 안 살아봐도 알아요. 뻔할 뻔짜예요. 말씀대로 산다면 안 살아봐도 그것도 알아. 말씀대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말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취하면서 그 말대로 행하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 순종해서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의 말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한 말대로 행하고 있는지, 인사이트, 자 성찰해봐라, 점검해봐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말씀의 오베이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냄 여인을 수냄 여인이라 말하잖아요. 그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수냄 여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소개해요. 수냄 여인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 라는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지 오늘 본문에서는 수냄 여인이란 말 안 해요. 엘리에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수냄, 이 수냄이라는 동네 사람이 아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지금 들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런 기적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때 사르밧 가부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 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서야 엘리야 당신이 참 선지자이고 당신이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요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수냄 여인도 자기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냄 여인이 떠나 있는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보세요. 이 떠나 있는 기간 동안 흉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6장과 7장을 보면 여러분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잖아요. 봤죠? 그 안에 극심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갓난아기까지 자기 새끼까지 삶아 먹었잖아요. 그런 비극과 참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배려를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 결과 엄청난 흉년뿐만 아니라 전쟁의 화까지도 뭡니까? 면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순종함으로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만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 명 이상 나와야 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다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짜 없다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시고 또한 가족 중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이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게 엄청난 최고 이벤트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우리 예수님만이 뭐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메시아가 되시고 참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콕 하고 뭡니까? 어떻게 해요? 꽈배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로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영혼의 식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신 것도 주님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한 것도 주님이시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예? 제발 좀 나 좀 놔둬보세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게 좀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귀찮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네. 모르니까 자꾸만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내 삶에 간섭하세요 하죠. 안 사람은 개입해 주세요. 하나에서 1000가지까지 다 간섭해 주세요. 간섭이 나에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입니다. 안 사람은 그럴 거예요. 네. 3절 보세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왔네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두고 간 집과 존토가 모두 국가에 몰수되어 버렸어요. 국가에 몰수되어 버린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호소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기근이 있었던 위기의 7년을 어찌됐든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건뎠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예전에 자기 집이 완전 국가 땅으로 돼버린 거죠.
국가 땅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소유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아들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는 거죠. 왕에게. 근데 남편은 죽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7년 사이에. 막막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하고 살아가려면 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왕이 요호람이 건데 이 요호람이 이 과부의 말을 잘 들어줬을까요? 어찌됐든 이제 두렵고 근신의 마음으로 그냥 왕에게 호소하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이 카이로스라는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순간인데요. 4절 보세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게하시야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나에게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네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에게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쫙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었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인이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야, 저는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여러분 사이다를 먹는 기분이야. 답답했던 것이 다 이 생수를 먹다 보니 사이다 같은 생수를 먹다 보니 야 답답한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기간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타이밍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이다 먹여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시간이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 아이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린 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왕도 놀랐겠습니까? 즉 여러분 그 실물을 본 거예요. 진짜네요. 진짜네. 말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지금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여호람 왕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예. 이 여인이 왕 앞에 빠바방 빵 하고 그 찰나에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맞추지 않으면 이건요, 맞추지 않아요. 그런 알람의 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뎌야 돼. 우리의 시간은 다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다 달라.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나는 언제입니까요? 다 시간은 달라요. 기다릴 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게하시가 그러잖아요.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입니다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하면은 이미 오픈 요어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이 왕은 오케이 네 것이냐 갖고 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러고도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호소했는데 안 준다. 끝나는 거죠. 이 여호람 왕은 두려워서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보세요.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7년 후에.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7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에? 내가 내 삶을 뭡니까? 미지의 내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치 앞길도 모르는데, 그러나 7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여러분 말년이 되든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은. 우리 하나는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이요.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며 그 길을 지어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도 부르셨다. 기근도 부르셨고 블레셋으로 수냄 여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7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것도, 그리고 7년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딱딱딱딱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탁탁탁탁. 그러니까 내 미래를 내가 읽으려고 짤 필요가 없어요. 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그 순간만 말씀대로 딱딱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7년 후든 70년 후든 700년 후든 영원토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모든 시간의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착각 하고 그 착각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요 주님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간은 믿는 사람의 편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7년이라는 흉년 같은 거대한 국가적인 이 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랑의 파도 속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셈이라고 구체적인 보세요. 개인적인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착각 하면서 돌리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를 지금 통치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도 지금 주님의 시간표대로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까지도 다 보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보세요. 수냄 여인에게 보세요. 일어난 이 우연 같은, 우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연 같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다 프랙티스, 실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사용하셔야 돼요. 내 이성은 언제 파닥파닥 뛰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성은 언제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말할 때 가장 이성이 밝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했을 때 가장 내 이성이 밝아집니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뒤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님이 되시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요 뭐라 그래요? 너네들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이 말이거든요. 막 시간이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막 떠내려 간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시간의 강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회들이 막 떠내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떠내려 가고 있는 그 기회를 갖다가 시간을 낚아채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그냥 보내버립니까? 시간을 흘려버립니까? 말씀을 낚아채야죠. 잠으로 졸아서 그냥 싹 흘려보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 퉁수죠. 잠으로 그냥 흩어버리면. 낚시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6학년짜리는 열심히 적느라고 그냥 낚아채고 있구만요. 세월을 아끼는 거. 그것을 올려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포착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보세요.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서 좋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낚아챘어요. 흘러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흘러보내버리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낚아챘어요. 자기 걸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기근도 거기서 여러분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 땅 다시 회수받습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평범한 한 여인의 생애가 구속사 속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간을 그냥 쓸모없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찬양의 시간, 찬양 열심히 했죠. 찬양. 말씀의 시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시간을 선용해서 꽉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낚아쳐야 돼요. 낚아쳐야 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흘러버리세요. 흘러버리면 여러분 세월을 여러분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낚아채는 여러분 은혜가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떠졌으면.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낚아채고 선용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되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오늘로 안 되는데 내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두리박으로 이렇게 물을 안겠는데 내일 깊겠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청을 들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어째요?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둔하면 여러분 기회를요 주고 해도 언제 그걸 낚아챌 수 있겠어요? 못 낚아채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면. 6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이제 이러건 이것고 저건 저것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설명한지라 왕이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자기 것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한 관리까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관리를 임명해갖고 그냥 이 여인의 일을 쏙쏙쏙 다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임명해가지고 한 관리를 임명해서 저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한 거예요. 7년 동안 농사 진 거 있지? 거기에 나온 거지? 다 돌려줘, 다 돌려줘. 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 순종하니까 보세요. 다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주님이 여러분 손해보게 하겠어요. 네 한번 보자. 어떻게 믿음이 어쩐가 보자. 테스트에 패스가 된 것이야. 이 여인이 받은 축복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죠. 보세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결국 7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미리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처음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잖아.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이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물을 떠다 주냐? 의인의 이름으로 물을 떠다 주냐? 의인의 상 받는다. 선지자의 상 받는다. 야, 심는 대로 거둔다.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심는 대로. 우리는 다 그냥 주님께 예금한 것 뿐이에요.
뒤에 보면 솥줄까지 돌려주게 하시잖아. 방금 조금 전에 봤지만은 여러분 다 돌려받도록.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순수한 섬김이었어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미안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왕에게 구해봐라.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갖고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뭐래? 없습니다. 저 만족합니다. 그러잖아 이 여인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의 섬김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난 뭔가를 해줘야 내 속도 미안하겠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야 너가 이런 걸 이렇게 나에게 섬겼으니 내 종을 섬겼으니 야 나도 미안해서 안달보다 못하겠다. 나도 너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에게 좀 기회를 줘봐라 야 해서 여인은 괜찮습니다. 근데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잖아요.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께 딱 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게 할까요? 왜 종자씨 부르게 합니까? 어려울 때 보자 얘들아 이거예요. 환난 때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심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 때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지금은요. 안 힘들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힘듦이 왔을 때는 기근이 왔을 때는 여러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엘리사보다 위대한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섬겼던 이 여인의 축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그 축복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으로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돈은 사람들 봤을 때 에게 두 랩돈밖에 안 돼 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에게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했구나 그래요. 그에게 있는 전부 생활비 전부를 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섬김으로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손용돼 가지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말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말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말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션 행하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한 상급을 받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던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귀한 등불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그 말씀 진리를 우리가 캐내게 하시고 낚아채게 해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인생을 아끼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말대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성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액션으로 실행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